네, 어제가 성탄절이었고요.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어제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 또 윤유부 초등부 손년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탄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 잠깐 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리고 싶나요? 따뜻한 베개와 이불이 있는 침대를 드리고 싶어요. 아기 예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용서하는 나의 삶을 드릴래요. 춥지 않기 위해서 목도리를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포근하고 아늑한 아기 침대를 드리고 싶어요. 첼로로 연주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 어제 아이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 찬양대도 나름대로 역시 모이기 힘든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애를 써서 이 주님 앞에 성탄 찬양을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 에보다 찬양대는 그야말로 성탄절 칸타타 같이 그렇게 멋있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순진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추운 날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하는 말이 아기 침대를 주고 싶다, 베개에 이불 주고 싶다, 또 목도리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게다가 거기 더해서 또 하나님의 유업까지 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때가 참해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 정확히 부합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종교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의 종교와 율법의 무능력에 대한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율법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해서 구원과 상관이 없이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새로운 뭔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열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세례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옛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메시아로서의 그 위대하신 면을 보여줬을 때에 구름대같이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또 사회적 환경이 어땠는가?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세계권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를 보통 팍스 로마나라 그럽니다. 이 로마의 평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강력하게 그들이 다스리는 제국하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는 소리는 곧 사회적 안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사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이 도로를 기가 차게 잘 깔았거든요. 자기들이 다스리는 식민지국에 무슨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진압해야 되니까 도로를 너무 잘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제국 안에서 언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로마 언어를 쓴 것이 아니라, 라틴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리스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모든 언어가 그리스어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이렇게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때가 참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때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전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 되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 희망을 얻을 건데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절망적 상황 속으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적 요구를 담당하고 또 완성시킬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에 이 관사가 붙어 있는 단어가 있고 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율법이란 말에 관사가 붙어 있으면 모세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사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모세 율법 더하기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게 되는 양심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 율법을 양심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심의 법대로 그 율법대로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이 율법에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무슨 말이냐?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의 행위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백성들조차도 다 이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BC와 A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스도 주님 오신 후, 완전히 역사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획기가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갔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 지 벌써 2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새로운 변화는 받아들이기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변화라는 것은 이전의 틀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이전의 틀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뽑았고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 세계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도 흘러가게 되었고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섞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기를 짐승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같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뿐입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곳에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양식이 있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들의 철학을 버려야 되었었고 그들의 문화조차도 사실은 변화시켜야 됐던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전부 유대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멸시하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민족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들이 늘 지향하는 우리 교회 이상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대로 이방 기독교인들대로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틀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해방을 전제로 하는 노예의 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이 율법이 선포한 정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값을 남김없이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이 무엇이냐면은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들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고 로만 시대에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5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양된 아들은 그를 입양한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었다. 우리 문화권에서 양자와 진짜 아들은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문화권에서는 양자가 된다는 소리는 진짜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문화권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로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식과 의복 등의 생필품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양된 아들은 의절이 불가능했다. 한 번 양자가 되면 이걸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입양된 아들은 노예로 신분이 낮춰질 수 없다. 비록 노예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노예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면 다시는 사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친부는 입양된 아들의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 진짜 아버지라 할지라도 일단 한번 입양되고 나면 진짜 아버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의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같은 말 아닙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똑같은 말이잖아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질적인 인격적인 그런 부사관계, 부녀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르게 하셨다 하는 말은 소리 지르다, 부르짖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부르짖는 것일까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애를 써도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절망적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해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가운데에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쪼록 하나님 이 때가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일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혹 그 때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속히 우리가 이 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묵묵히 그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류의 속죄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것은 성도의 삶을 성숙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양자됨의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은 입양은 유업의 권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업이라는 말은 유산, 상속에 의해서 받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 몫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배한 목, 분배한 땅, 그것이 유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무려 7일 동안,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돌고 있을 때 여리고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멸시하는 말을 쓰고 미친 것들이라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워서 있지만은 한 바퀴 돌고 가고 또 한 바퀴 돌고 가고 그랬을 때는 다 돌았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자신들이 할 일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간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심각한 패배를 맛보는 것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이 고통 없이 전혀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이지,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가만히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가운데 그들은 좌절도 했고 실망도 했고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어쨌거나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유업은 무엇인가? 오늘 이 유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온갖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그때라는 말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뜻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거짓 신들이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들을 여겼던, 그리고 섬겼던 제우스나 아폴로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확실하게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 초등학문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인간적인 방편, 그 전에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 이전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날 안식일과 금식일입니다. 달 매월 초하루에 우리에 드리는 월삭 같은 그런 날입니다. 다 절기입니다.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마절, 부전절, 나팔절, 수전절 이런 걸, 불임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7년 안식일이 있거든요. 안식년이.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적인 형식과 의식에 얽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얘기하면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주인의 아들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후견이라든지 청지기까지 다 자기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성숙하기까지는 도리어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 감독을 받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는 자유인이면서 통제를 받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아버지가 성숙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선언하게 되면 그때는 자신을 지도하고 감독했던 그 후견인 청지기 같은 노예들이 이제 진짜 자기 소유, 자기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문은 율법과 같은 것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모든 방편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정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잖아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또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그것들을 내가 의로워지는 조건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복도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꼭 내가 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여겨서 그 다음부터 내 스스로 이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 규칙을 만들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규칙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11조금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규칙을 가지고. 동시에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그 규칙대로 내가 못 살거든요. 살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 규칙 가지고 나를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하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열심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지극히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그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든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덤으로 주어지죠. 덤으로 주어지지만 원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들 스스로를 율법주의화 시킨다는 거예요. 때가 찼습니다. 그 틀을 깨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체구가 몹시 작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어른들이 자기 자식들을 이 아이랑 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이 벤 후퍼를 멸시하고 같이 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동네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놀래서 무슨 일이 생기나 싶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하면 조금 지났다가 제일 뒷자리에 앉고 목사님 축도할 때 몰래 빠져나오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깊은 감동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사람들과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아이와 악수하면서 너 누구의 아들이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순간에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너 생긴 모습을 보니까 당장 알겠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니
분명히 알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는 매우 당황해서 불이 나게 가는데 그 등을 바라보며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된 이 벤 후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그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묵묵히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미 변화된 우리들이 이전의 모든 틀을 깨고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